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날마다 특별한 새벽 두 번째 파트의 12번째 말씀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선지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 새벽에는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밤에는 에스겔서 말씀을 나눌 것이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니엘서,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은 요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새벽에는 우리가 무슨 말씀이죠? 말라기가 아니고 책 좀 한번 봐주세요. 하박국 아닙니다. 책 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에스겔서 말씀으로 끝을 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죠? 그렇게 되면 두 번째 파트도 우리가 다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마다 특별한 새벽 두 번째 파트 12번째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준은 어제의 나가 아니라 오늘의 나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나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시대에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었는데, 이때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으로 학자들은 추론을 합니다. 에스겔은 참 특이하게도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던 선지자지요.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영적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종종 파수꾼으로 비유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을 먼저 알아채고 경고하는 파수꾼처럼 사람들의 영적인 형편과 윤리적인 상황을 살피고 경고하는 일을 늘 감당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종종 파수꾼으로 비유되었던 것이지요. 본문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대적들의 출현을 알리는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 그게 바로 에스겔의 역할입니다.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지요. 그 당시 사람들은 대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성벽을 중심으로 성 안쪽에는 유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성 밖에는 그 나머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요. 파수꾼의 임무는 도시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적들의 침략을 먼저 알아채리고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 그게 바로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싸울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빨리 성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을 보존하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파수꾼의 임무는 성의 안전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보고 듣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서 어떤 위험 요소가 발견이 되었으면 큰 소리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보고 듣는 것을 게을리하면 그건 심각한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파수꾼은 자기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잘 보고 세밀하게 들었다 할지라도 큰 소리로 외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도 심각한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지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가 됩니다. 성의 안전이,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그들의 성실한 직무 수행에 달려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 실제로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경계를 태만히한 병사를 다른 병사들의 돌에 맞아 죽게 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어요. 그만큼 파수꾼의 경계가 도시 전체의 안전과 다른 병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파수꾼의 책임을 분명하게 명시해 놓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본 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나팔을 불지 않아요.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 경고했는데도 사람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다가 해를 입었다면 그 책임은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경고를 듣고도 움직이지 않은 그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사람들이 해를 입었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파수꾼에게 묻겠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성공은요, 나팔을 부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지요. 파수꾼의 책임은 위험을 알리고 경고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보고 들었음에도 말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파수꾼의 가장 큰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경고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에스겔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세상을 위하여 파수꾼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요,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지요.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자신의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으로 이 땅에 드러내신 그 귀한 복음을 제자들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만 복음을 위탁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도 그 복음을 위탁하셨어요. 여러분과 저 역시 이 세상을 위한 파수꾼의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그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회에게 위탁하신 그 복음이 무엇이지요? 복음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그 끝에서 우리를 평가하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9장 17절의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여기서부터 복음은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그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제대로 깨닫는 자도 없다고,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자신의 불완전함과 허물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이 땅에 오고 가는 모든 인생들을 향한 성경의 분명한 선언이에요. 그 어떤 인생도 자신의 죽음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방도도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그래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의 참담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담한 인생들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설교자들이 성경 전체들 가운데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았는지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지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문제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속에 모두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다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룰 수 있게 되었노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이 도대체 뭐라고? 아니 인생들이 도대체 뭐라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 전적으로 무능력해진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친히 자기 아들을 통하여 열어주신 것이지요. 그게 바로 복음에 담겨있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개의 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뭐냐고,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복음이 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들 제대로 대답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정수예요. 인생들의 형편이 지금 어떤지,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십자가와 그 부활, 그게 바로 복음의 두 개의 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복된 소식,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해주고 알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아니라고 그냥 그대로 달려가면 죽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살 수 있겠다고, 여러분 그것을 말하게 선포하는 그 사명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회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영벌에 처해지지 않게 하는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을 얻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세상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복된 소식을 다 전해 들은 사람 아닙니까? 누군가를 통해서는 다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해 듣고 알게 된 그 복음을 우리만 알고 있고 그 소식을 아직까지 듣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해주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된 소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이에요. 칼이 임함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로,
자기 허물로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 손에서 찾으리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망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파수꾼에게. 복음을 먼저 듣고 알게 된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의 책임은 알게 되고 보게 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그 소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들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근데 알고도 전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파수꾼의 책임이다. 그래서 파수꾼의 가장 큰 죄는 침묵이 되어지는 거예요. 침묵.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먼저 들은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먼저 듣고 먼저 알게 된 복음을 힘을 다해 이 세상에 들려주고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파수꾼으로 세워져 있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일평생 나밖에 못 챙긴다는 거예요. 나밖에. 내 문제 하나 해결하는 건 너무너무 버거운 거예요. 일평생 내 문제라는 테두리를 좀처럼 벗어나지를 못해요. 내 필요에만 늘 집중하며 살다 보니까 도무지 다른 사람들을 쳐다볼 여력도 없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내 책임이 있고 일터에서도 내 책임과 사명이 있지만 여러분, 복음 증거라고 하는 이 책임 절대로 뒤로 밀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정말 알고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아직까지 그 생명과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로 반드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알게 된 것은 누군가가 그분에 대해서 나에게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의 부모든지 나의 형제든지 나의 친구든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든지 나의 이웃이든지 그 사람의 파수꾼의 사명을 나에게 감당해 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가운데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복음을 분명히 듣기는 들었지만 아직 그 복음이 뭘 말하는지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우리 가정의 파수꾼이에요. 먼저 보고 먼저 들은 사람이에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반드시 말해줘야 되는 사명, 반드시 알게 해줘야 되는 책임이 먼저 듣고 먼저 알게 된 나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 역할, 그 사명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힘을 다해서 그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내게 영적인 담대함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먼저 주신 말씀,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영적 파수꾼으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먼저 11절 말씀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요, 인생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맹세하노니.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그런 말씀이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맹세까지 하시면서 에스겔 주신 말씀이에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악인의 심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한 사람은 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에스겔이 외쳐야 되는 분명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죄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 돌이켜라. 그러면 산다. 그런데 그렇게 외쳤는데도 그 죄에 돌이키지 않는다? 그 책임은 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면서까지 그 죄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지요. 자신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죄인들을 끊임없이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르시는 앞에서 자신의 죄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과 영생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꽉 붙들면 곧바로 살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 그걸 문제 삼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붙들 때에 곧바로 구원, 영생을 허락해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거절하면서 죄된 길, 하나님 없는 길,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은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살면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절대로 면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있는 공의라는 속성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셔요?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잘 보십시오. 12절. 그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을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텐데 마음에 와 닿을 거예요. 잘 보십시오. 너 사람아, 네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의인이라고 해도 죄를 짓는 날에는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고, 악인이라고 해도 자신의 죄에서 떠나 돌이키는 날에는 과거의 악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말해라. 그러므로 의인도 범죄하는 날에는 과거에 의로웠다는 것 때문에 살 수는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좀 와 닿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은 오늘이구나. 오늘의 나구나.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 말씀을. 의인이라고 해도 죄를 지으면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고, 악인이라고 해서 죄에서 떠나면 과거의 악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오늘이에요. 오늘 나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과거의 의인이었느냐, 내가 과거의 악인이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떠냐, 이게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종종 과거를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과거를 말하는 사람 치고 그 과거에 형편 없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다 괜찮았고 다 좋았고 다 훌륭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대한 칭찬은 사실 칭찬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 사람 참 성격 좋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왜 이래? 이런 말이잖아요. 예전엔 신앙생활도 참 잘했는데, 뒤져서 말하면 지금은 신앙생활 잘 못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좋았던 때를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현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모든 인생들은 여러분과 저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과거의 나가 아니라 오늘의 나인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걸 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전혀 의미 없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과거도 의미가 있고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첫 번째 파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그 강 한복판에서 12개의 돌을 그 지파의 수요대로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고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광야에서 먹던 만나 시내산에서 받은 그 두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어서 보관하면서 그 기념물로 후손들에게 전해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 기념물들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의미도 있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그렇게 기념물로 만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초점은 절대로 과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초점은 과거에 있지 않아요. 그 과거를 기억해서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은 언제나 오늘에 맞춰져 있어요. 오늘 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의 크기가 나의 믿음의 크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나도 삶이 힘들고 버겁고 피곤이 몰려올 때도 이런저런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는 더더욱 과거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붙든다는 말은 과거의 향수와 추억에 잠기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을 붙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재로 모셔오라는 말이에요. 그 기억 하나하나를 매개물로 삼아서 어제의 믿음을 오늘의 믿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믿음의 기념부들 역시 오늘을 믿음으로 살기 위한 장치들이라고 하는 거, 그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어제의 의로움이 오늘의 죄를 정당화할 수 있겠어요? 과거의 죄 때문에 오늘의 회개와 돌이킴이 무시되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까지 아무리 신실하게 살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그 신실함을 떠나 내가 범죄했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회개될 사람이에요. 어제 아무리 약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전절하게 눈물로 회개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 오늘 나의 삶은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과연 화목을 이루고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현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마치 우리 은행의 잔고와 같아요. 과거에 그 잔고에 얼마나 쌓여 있었는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잔고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오늘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게 바로 내 믿음의 잔고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판단을 받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이 저녁에요, 마음에 꼭 새겨놓고 경성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라는 것은 그때 거기가 아니라 반드시 지금 이곳이 되어야 돼요. 그때 거기가 아니라 지금 이곳, 그게 내 믿음의 현주소예요. 이 진리는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파수꾼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가지고 온 유럽을 다니면서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복음을 증거했고 어디에 교회를 세웠고 지금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바울의 관심은 오늘 나의 모습에 관련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사도 바울이 왜 내 몸을 쳐서 날마다 복종시킨다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는 신세가 안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할 때의 동사의 시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내가 그랬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는 것이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사는 것이고, 신앙은 언제나 현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제 내가 영적 정상 위에 올라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도 자동적으로 그 영적 정상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제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복음을 외치고 전했던 어제의 그 신령한 입술이 오늘은 얼마든지 거짓을 말하는 부정한 입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누군가를 살렸던 그 복된 입술이 오늘 누군가를 죽였던 독한 입술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장된 믿음이라는 건 없어요. 저 역시 예배도 아니고 여러분도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현재형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과거에 깜짝 놀랄 만한 신비한 체험을 했든지, 그게 아무리 놀라운 것이었든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체험을 했든지,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섬김과 수고와 봉사를 했든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에 초점을 맞춰야 돼. 오늘에.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새로운 경험을 날마다 만들어 가기를 사모해야 되네요. 신앙의 걸음은 날마다 새로운 걸음이 되어야지요.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은 못 살아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늘의 기도가 필요하고 오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어제의 헌신으로 오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헌신이 필요하고 오늘의 섬김이 필요하고 오늘의 순종이 필요해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요, 오늘을 사는 믿음이 꼭 될 수 있기를,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사는 우리의 신앙 생활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찬양했던 일상이라는 찬양인데 그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감사를 쏟아내었는지 그거 상관없이 혹시라도 오늘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또 불평과 원망과 쓴소리를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어제까지 사람 살리는 말을 쏟아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사람 죽이는 말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복음의 파수꾼,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번에 대신방을 하는데 기도 제목들마다 빠지지 않는 거, 하나님 아직까지 누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믿음이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달라고, 그들이 견고하게 서게 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 절대로 우리 지치지 맙시다. 오늘도 하나님께 내게 생각나게 하는 그 얼굴도 놓고, 하나님 저게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해주셔서, 하나님 저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그 영혼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내 차례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침묵하지 않는 파수꾼,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오늘 저녁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일상과 구별된 언어와 구별된 행신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삶으로 담아내고 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일상이 복음 증거 현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온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담아놓으신 그 평강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붙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상이라는 찬양입니다.